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글로 인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며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제정한 주일이 성경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에 설립되었는데 올해로 13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언제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 1882년 영국 장로교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로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에서 서상윤이라는 분과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소위 말하는 쪽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이 땅에 들어왔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어진 것은 1911년도에 이것이 완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깨끗하고 그리고 잘 제본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은 39권으로 되어져 있고 1500년 동안 26명의 영감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이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은 약 100년 동안 8명의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수많은 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한글판이 나오게 되었고, 이 성경은 우리가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가, 최고의 법을, 말씀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5가지로 늘 가까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을 퀴티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최상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육적 메시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죠. 14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외할머니인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런데 그가 성장해서는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의 세대라고 하는 다음 세대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들려줘야 될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처세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래요. 그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개발과 성공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는 수십억 명이 자기 나라 언어로 되어지지 아니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성경을 만들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주어진 성경,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TV를 꺼야 돼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인터넷을 중단하고라도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에 929장, 신약 27권에 260장, 총 66권에 1189장으로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평일 하루에 3번씩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데 글씨를 읽는 나이가 되면 읽어도 되죠. 그런데 그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읽으면서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성경이 우리 나이만큼 읽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둘째로 성경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고 안내하는 길이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이에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경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귀절들이 나오죠. 소위 난해 귀절이 나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성경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 곧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왜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나가야 되느냐? 바로 이 성경이 우리가 선한 능력을 갖추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여러분들이 선한 능력을 행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능력이 주어진대요.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성경책을 넘겨주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에게 많은 교훈의 이야기를 주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내 어린 아브라함 링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헤쳐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책 한 권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여러 가지 교회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제 교회 이전을 하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GT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하나로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획기적인 목회 방향 속에서 목회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인데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합심해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공유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주일날 설교를 제가 성경 한 책을 선정을 해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주일날 설교가 지난 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고 퀴티를 한 내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 부분을 제가 선택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목장 예배지를 만들어서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행했던 본문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퀴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설교와 목장 예배지를 다른 본문을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한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중심적인 것을 뽑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것을 목장 예배지를 만들어서 목장 예배 때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 유니온의 큐티 교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성서 유니온의 큐티는 6년을 한 텀으로 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큐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 다가오는 해가 시작의 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큐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음 달 1월 달부터 저는 창세기 강해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끼 그냥 식사를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뷔페 음식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큐티를 안 해도 돼요. 본문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갖고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요. 그런데 큐티는 무엇인 줄 아세요? 목회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내가 경험하겠다.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어떤 분들은 아니 그 본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는 양이 많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차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통독하실 분들은 통독하면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함께해서 투트랙으로 나가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아침에 큐티할 시간이 없대요.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바빠도 잠깐 동안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면 오히려 그 남은 시간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묵상하면 4시간 할 일을 2시간에 끝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으면 내가 할 일을 회사에 출근했더니 다른 사람이 다 해놨어.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말씀과 가까이 하면 그냥 선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선물이.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아침에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물론 아침에 하면 최선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을 바꿔도 돼요. 점심때 잠깐 눈 감고 묵상하셔도 돼요. 아니면 퇴근하고 저녁 때 하셔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냥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며 나가면 때가 되어지면 분명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자꾸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큐티는 연구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만날 때에 부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만나요?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어떤 여인이야? 그걸 연구해서 만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만들 때 내가 낳았지만 우리 애는 어떤 애라고 연구를 해갖고 만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부르고 그냥 엄마 부르고 애들 이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퀴즈를 할 때는 주어진 본문 속에서 느끼는 대로 아버지 하면서 그냥 내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80대 어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큐티의 중요성을 아무리 알아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모르잖아요. 큐티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수를 날마다 하듯이 큐티도 날마다. 이빨을 날마다 닦듯이 날마다 해야 돼.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이 바빠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 거를 하시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 점심을 굶어서 그러면 저녁에 딱 앉아서 아침밥 먹자. 먹고 나서
아, 이제 점심도 굶었지 점심밥 먹자. 그리고 먹고 나중에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저녁밥 먹자. 아, 이제 다 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때의 그 시간에 그날에 주어진 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낼 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1, 2, 3 기도를 해왔어요. 퀴티는 1분만 해도 됩니다. 2분 하면 더 좋겠죠. 3분 하면 더 좋겠죠. 잠깐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갑자기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찬양 부르세요. 그게 퀴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그게 퀴티예요. 그게.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주어지는 대로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묵상법 가운데서 하가다 묵상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읊조림의 중요성입니다. 읊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가다는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읊조리는 거예요. 암송이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읊조림은 한 문장을 가지고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암송도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가다 성경 묵상법과 함께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것도 주세요, 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감동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어진 그 본문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3가지 설교를 들었죠. 공급하심, 주님이 공급하실 때 채우심을 받고 채물 받고 우리는 부흥케 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이 3가지의 주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요절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공급하심,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한 주절을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채우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부흥케 하심 에스겔서 36장 38절,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를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얼중얼 대라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맘게하고, 부와 귀가 주님께로 온다고 주십시오. 아멘. 그러고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6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전하게 될 것은 분명한데 환경이 더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환경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적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퀴티는 꼭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게 되면 1층 카페에도 나누는 장소가 있는 것이고 지하 1층에도 나눌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영아부 교실, 유아부 교실, 유년부 교실, 초등부 교실, 중등부, 고등부 교실, 청년부 교실 방마다 나눌 수 있어요. 5층에 가보면 식당 앞에 공간에 가보셨죠? 넓은 옥에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눠야 된다. 거기에 받은 은혜가 더욱더 곱절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주일을 맞이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